이와 같은 법은 얻는 자는 곧 얻지만, 그지? 얻는 자는 대반에 얻어요, 그냥. 몇 마디 해주면 바로 얻어. 얻는 자가 스스로 느끼고 알지는 못하며, 얻지 못한 자도 역시 스스로 느끼고 알지는 못한다. 자, 그러니까 이 자리는 얻었어도 얻은 바가 없고, 얻지 못했어도 얻지 못한 바가 없다니까? 이미 얻었다고 해도 이 자리고, 얻지 못했다고 해도 이 자리라니까? 깨달았어도 이 자리고, 깨닫지 못해도 이미 이 자리야. 그러니까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보다 큰 자리라고, 여기는. 음. 자, 이와 같은 법을 예로부터 몇 사람이나 알았을까? 황벽선사도 똑같은 말 하네. 지금의 우리가 하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지. 몇 사람이나 알았을까? 그래서 뭐, 그래, 사람들이. 황벽선사뿐만 아니고 많은 선사들이 그렇게 얘기해. 자기 때. 아휴, 이거 진짜 아는 사람 몇이나 될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거든. 근데 원불교에서는 참 대단해. 배짱들도 좋아. 원불교에 견성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면 견성한 사람 많아. 숨은 돈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얘기해. 진짜 모르는 사람이지. 진짜 모르는 사람. 진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진실한 거야. 이게 진실한 거라고. 응? 그렇게 무슨 뭐 그냥 막연하게 그냥 다들 공부하고 있고 그냥 뭐 다들 알고 있고 어쩌고 그냥 말을 안 한다고 하고 그냥 그게 다 치심이야.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진실로 자기가 공부를 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니까. 엉뚱한 상상을 하면서 지금 깨달음이나 무슨 견성이네 무슨 뭐 공부네 이런 거에 대해서 엉뚱한 상상을 하고 앉아있으니까 다 공부하는 것 같지. 그렇지 않다고. 공부한 사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세상에. 공부기 잡은 사람들이. 자, 그러므로 천하에서 자기를 잊은 자가 몇 사람이나 있을까? 그때 자기를 잊었다.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잊은 자리예요. 지금 하나의 동작, 하나의 경계, 하나의 경전, 하나의 가르침, 하나의 생애, 하나의 때, 하나의 이름, 하나의 글자를 육근의 문 앞에서 알아차린다면 나무로 만든 꼭두각시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 육근이 나무로 만든 꼭두각시와 똑같다. 음. 기관목인, 이 기관목인이라는 말은 그전에도 우리가 공부했던 적이 있어요. 기관목인. 자, 보세요. 하나의 동작, 하나의 경계, 하나의 동작이 뭐예요? 청정한 이거예요. 하나의 경계, 그게 청정한 이 경계고, 하나의 경전, 바로 이 자리고, 하나의 가르침도 이거고, 하나의 생애, 하나의 때, 하나의 이름, 하나의 글자를 육군문학에서 알아차린다. 이 말은 뭐예요? 안의 비설신 육군을 작용할 때 이 하나의 자리를 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차리고 나면 육군은 기관목인이에요. 육군이라고 하는 것이 나무각이 나무 인형에 불과하다고 이 자리를 알고 나면 아 육군은 나무 인형이구나. 이놈이 다 들어서 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된다고. 문득 한 사람이 나와서 이름과 모습 위에 이해하지 않는다면 이때 위에라는 표현 썼잖아요. 한 사람이 나와서 이때 한 사람은 뭐예요? 청정한 이 자리에 아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이름과 모습 위에서 이해하지 않는다면 이름과 모습은 뭐예요? 형상이잖아요. 이름이라는 형상. 어? 모습. 그걸 명상이라고 하잖아요. 명상. 정산종 선생님도 쓰시죠. 이런 말. 명상. 그 명상 위에서 이해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명상의 바깥에 명상을 드러낸다 이 뜻이에요. 내가 그래서 말했잖아요. 위쪽이라고. 청정한 자리가 위쪽이라고요. 청정한 자리에서 이걸 본다는 느낌으로 설명할 때 보통 깨달음을 위에 쪽으로 설명하고 보이는 대상을 아래쪽에 설명한다고. 안쪽과 바깥쪽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위로 설명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때 위라고 얘기하면 청정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온 우주를 다 찾아도 이와 같은 사람은 찾을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니
두 번째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자, 이런 사람은 쉽지 않다고요. 이런 사람. 명상을 위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고. 아닌가? 문득 한 사람이 나와서 이름과 모습 위에서 이해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사람은 오직 다저 이 같은 찾을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니 두 번째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아, 한 사람이 나와서 이걸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나와서 이름과 모습 위에서 이해하지 않는다면 이 말은 뭐예요? 이름과 모습에 어떠한 무언가를 파악할 때 이름과 모습에 집착해서 파악하지 않는다면 이런 말이죠. 이름과 모습에 집착해서 파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름과 모습 위에서 이해하지 않는다면 아닌가? 잠깐 문득 한 사람이 나와서 이름과 모습 위에서 이해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름과 모습 위에서 이해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 위가 지금 아까 내가 설명했던 그 위가 아니에요. 이름과 모습에 집착해서 이해하지 않는다면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장 전체를 볼 때. 이름과 모습에 집착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해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이 사람은 우주를 다 찾아도 이와 같은 사람은 찾을 수 없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과 모습으로 이해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우주를 다 찾아도 이와 같은 사람은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청정한 이 자리가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정한 이 자리로 이름도 없고 이름이 있고 모습이 있다면 찾을 수 있잖아. 형상이 있고 이름이 있으니까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형상도 없고 이름도 없으면 찾을 수 없다고, 이런 사람은. 오직 이 한 사람뿐이라고. 이름 없고 형상 없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고 둘이 없다고, 이런 사람은. 이름과 형상으로 구분되어지면 이 사람은 둘도 있고 셋도 있고 뭐 백, 천만도 있겠지. 그러나 이름도 형상도 그 이름과 형상으로 정의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경지를 가진 사람은 우주를 다 뒤져도 이런 사람은 찾을 수 없고 두 번째 사람이 없다. 이런 사람이 없다 또. 이런 뜻이단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예, 제가 한 번을 읽어봤는데 자꾸 이러네요. 예,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읽어봐도 앞에 걸 까먹으면서 뒤에 걸 읽고 있으니까 되질 않아. 조사의 지위를 이어받으면 역시 불가의 사람이라고 하니 뒤섞임이 없이 순수하기 때문이다. 조사의 지위를 이어받았다. 조사의 지위가 뭡니까?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 그 깨달음을 이어받았다고. 시민자리. 그것을 인정받은 사람을 조사의 지위를 이어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사람은 진짜 불가의 사람이라고. 예. 뒤섞임이 없이 순수하다. 그죠? 이것은 뒤섞임이 없는 자리잖아요. 잡스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왕이 성불할 때에는 왕자 역시 왕을 따라 출가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뜻은 알기가 매우 어렵다. 이게 뭔 말인가 나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왕이 성불할 때에는 왕자 역시 왕을 따라 출가한다. 자, 우리가 보통 불자 얘기하잖아요. 불자. 깨달음이 있으면은 깨달음을 담지한 사람을 다 불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뭐죠? 누구나 한 사람이 깨달으면 그 깨달음을 담지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그대들이 찾지 말도록 할 뿐이 찾으면 곧 잃는다. 그죠? 찾으면 잃어버려요. 그죠? 찾지 않으면 이미 그 자리고요. 이런 건 계속 하는 말이죠. 반복적으로.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산 위에서 한 번 고함을 질러서 골짜기에서 메아리가 울려 나오면 곧장 산 아래로 달려 내려가
그 메아리를 찾으나 찾지 못하고, 그죠. 산 꼭대기에서, 아, 야호! 했는데, 저쪽에 소리가 나니까, 메아리가 저 밑에 있나? 그 밑에를 찾아가 보니까, 메아리는 밑에 없어. 그 다시 한번 고함을 질러서, 야호! 하니까 산 위에서 메아리가 응답하면, 다시 산 위로 쫓아 올라가는 것과 같다. 그 뭐야. 깨달음을 구한다고, 깨달음을, 그 깨달음을 찾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그와 같다고. 깨달음을 찾으려고 하면 어디선가 반응이 와. 그 깨달음에 해당하는 반응을 보여줘요. 왜냐면 인과의 세계잖아? 찾겠다. 얻겠다. 원한다. 그러면 그건 인과의 세계니까 어딘가에 내가 그것을 갖다 씨를 뿌리면 그것과 관련된 반응이 오거든? 그 반응을 찾아가 보면 거기는 없어. 또 다시 또 반응을 찾아가. 깨달음이 저기 있나? 근데 거기 가도 없다고. 그게 마치 메아리 소리를 찾아서 자기가 질러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냥 그것을 메아리를 갖다가 지르지 않으면 찾을 것도 없을 텐데 뭐 찾을 것이 없으면 이미 그 자리인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메아리를 질러 놓고 그 메아리의 울림만 찾아서 돌아다닌다고요. 근데 그걸 찾지 않으면 이미 그 자리인데 우리가 하고 있는 짓이 그렇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와 같이 영원한 세월 동안 다만 소리를 찾고 메아리를 쫓는 사람은 다 허망하게 살다가 헛되이 죽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겠다고 난리를 치고 열심히 선을 하겠다. 좌선 빠지면 안 된다. 연불 빠지면 안 된다. 일기 잘 써야 된다. 경전만 읽어야 된다. 다 옳은 말이지. 하지만 대종사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을 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견성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세요. 어? 그 저기 뭐 항해하는 사람이 기관사가 지남침을 얻은 것과 같고요. 목수가 목줄과 잣대를 얻은 것과 같아요. 글을 읽을 사람이 국문을 아는 것과 같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고 난 이후의 공부는 이게 될 수가 없는 공부가 난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 배를 타고 가는데 저기 뭐야 나침반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망망대해를 헤맬 뿐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요. 글자를 모르고 국문을 모르고 글자를 열심히 본다 한들 무슨 뜻인 줄 알겠냐고 그게. 본질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분명히 알아야만 그 다음부터 공부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공부하면은 허망하게 살다가 헛되이 죽는다고요. 허망하게 살다 헛되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 하는 놈만 이상한 게 되는 게 이상한 세상이야, 진짜로. 내 얘기도 아닌데. 대종사님은 다 하신 말씀인데. 대전제로 하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대종사님 말씀을 그렇게 신심 있다고 공심 있다고 공부심 있다고 하시면서도 왜 대종사님의 그 아주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고 왜 그것이 그렇게 제외되는지 모르겠어 우리 교리 해석에. 그걸 바로 세웠으면 우리가 헤맬 일이 뭐 있어. 처음부터 바로 알고 시작했지 공부기를. 전혀 헤매지 않고. 아유, 그 참. 그대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면 메아리도 없을 것이다. 자, 열반이란 들리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열반이란 들리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소리도 없고 흔적이 사라진다. 그게 열반이라고. 우리가 열반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열반이야. 청정한 이대로가 열반이라고. 공짜리가 열반이라고. 만약 이와 같이 된다면 드디어 조사와 이웃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웃입니까? 조사와? 자, 넘어갈게요. 29. 양의 뿔. 물었다. 왕의 창고에는 이와 같은 칼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데 이 뜻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그 앞에 전신법요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왕의 창고에는 이와 같은 칼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왕자하고 그 동네 조금, 일반인하고 이제 친하게 지냈는데, 왕자가 창고에서 칼을 가지고 간 거예요. 도망갔어. 칼을 가지고 도망을 갔어. 그리고 이제 그 왕자의 칼을 봤냐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 친하게 지냈던 사람한테. 그거 봤다. 아니, 어, 자,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 이야기를, 음, 좀 읽어드릴게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세요. 음, 대열반경에 나오는 얘기 같아요. 어떤 두 사람이 서로 친구가 되었는데, 하나는 왕자이며 하나는 빈천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이 서로 왕래하였는데, 그때 왕자에게 훌륭하고 기묘한 칼이 있는 것을 보고 빈천한 사람이 탐을 냈다. 그 뒤 왕자는 그 칼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다. 빈천한 사람이 다른 집에서 자다가 칼 하면서 잠꼬대 하는 것을 옆 사람이 듣고 그 사람을 끌고 임금에게 갔더니 왕이 물었다. 네가 칼 하였으니 그 칼을 내게 보여라.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칼을 되게 갖고 싶어 했는데 왕자가 갖고 가버렸어. 근데 꿈속에서 이제 생각하면서 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어? 왕이 칼하고 이게 지금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 왕한테 데리고 갔어요. 근데 왕이 네가 지금 칼이라고 지금 외치고 그랬는데 네가 지금 그 칼을 나한테 보여줘라. 네가 지금 무슨 칼을 가지고 칼칼하는 거냐? 그 사람이 전후 사실을 갖추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왕께서 지금 신의 몸을 도륙하고 손발을 찢더라도 칼은 얻을 수 없습니다. 신이 왕자와 친했기 때문에 함께 다니면서 눈으로 칼을 보았으나 감히 손으로 만지지도 못하였는데 어찌 가졌을 리가 있겠습니까? 나는 칼을 가지고 있지 않다. 왕이 당신이 그 칼을 찾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왕이 그 칼을 찾고 있었던 거야. 왕자가 가지고 간 칼을. 근데 얘가 이제 막 칼 하니까 얘를 데리고 갔던 거야. 근데 이제 그 사람은 그거 갖다 자기가 만져본 건 아니고 그 칼을 눈으로만 봤던 거지. 되게 멋있었어. 자기도 탐을 냈었던 건데 꿈속에서 봤던 거지. 근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죽인다고 하더라도 나는 칼을 가진 적이 없다. 왕이 또 물었다. 내가 본 칼의 모양은 어떠했냐? 빈찮은 사람이 대답했다. 왕이시여, 신이 본 것은 양의 뿔과 같습니다. 양뿔이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반달처럼 요렇게. 왕이 듣고는 흔쾌히 웃고 말하였다. 너는 지금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무서워하지 마라. 나의 창고에는 그런 칼이 없는데 하물며 왕자에게서 보았겠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네가 말하는 그 칼 나한테는 없어. 내가 없는 칼을 내가 그런 칼을 본 적도 없고 한데 왕자가 가지고 갔을 리가 없다. 양 모양의 칼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왕의 창고에 칼이 있잖아요. 그 왕의 창고에 있는 칼을 왕이 모르겠어요? 그 칼이 있잖아. 근데 네가 말하는 칼은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아들이 가져간 칼은 그 칼이 아니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 뒤에 왕은 여러 신하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그런 칼을 본 일이 있느냐? 그런데 말을 마치고는 얼마 후 죽어버렸다. 왕이 죽었어요. 신하들한테 막 물어봤다는 거지. 이윽고 다른 아들을 세워 왕위를 잇게 하더니 그 왕이 또 신하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권례의 창고에서 그 칼을 본 일이 있는가?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보았습니다. 왕이 다시 그 모양이 어떻더냐고 물으니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양의 뿔과 같습니다. 왕은 나의 창고에 그런 칼이 있을 리가 있느냐고 하였다. 그렇게 차례차례로 내 임금이 모두 검사해 보았으나 그런 칼은 찾지 못하였다. 그런지 얼마 후 도망하였던 왕자가 다른 나라로부터 다시 본국에 돌아와서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왕이 계속해서 죽었어. 차례차례로. 네 명이 칼만 찾다가 죽었어. 네 명의 왕이. 근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없었는지, 지금 다 죽어가지고 자기가 왕위를 잊으려고 이제 왔던 거지, 이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왕이 된 뒤에 다시 신하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그 칼을 보았느냐?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대왕이시여, 신들은 모두 보았습니다. 왕은 또 그 모양이 어떻더냐라고 물었다.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왕이시여, 빛이 깨끗하여 우발락 꽃 같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모양이 양의 뿔과 같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였다. 빛이 붉어서 불덩이 같습니다. 또 어떤 이는 말하였다. 검은 뱀과 같았습니다. 이때 임금이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그대들은 모두 내 칼의 참모양을 보지 못하였다. 선남자야, 보살마살도 그와 같아. 세상에 나와서 나의 진실한 모양을 설명한 뒤 곧 떠나간 것이 마치 왕자가 훌륭한 칼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도망한 것과 같다. 어리석은 범부들이 모두 내가 있다 하고 말하는 것은 마치 빈찬한 사람이 다른 집에서 자다가 칼칼하고 잠꼬대 하던 것과 같다. 성문과 영각의 중생들에게 묻기를 내가 어떤 모양인가 하니 어떤 이는 나의 모양이 엄지손가락과 같고 어떤 하고 혹은 쌀 같다 하며 혹은 피의 씨 같다고 하며 어떤 이는 나의 모양이 마음속에 있는데 해처럼 찬란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중생들이 나의 모양을 알지 못하는 것은 마치 신하들이 칼의 모양을 모르는 것과 같다. 보살이 이렇게 나를 말하는 것을 범부들이 알지 못하고 가지각색으로 분별을 내어 나라는 모양을 짐작하여 보는 것은 마치 칼의 모양이 양의 뿔과 같다고 대답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범부들이 차례차례로 계속하여 잘못된 소견을 일으키므로 이런 소견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열애가 일부러 내가 없다고 말하였으니 마치 왕자가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광에는 그런 칼이 없다고 한 것과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보세요. 이제 복습 차원에서 쭉 한번 읽어봤는데, 되게 기네. 보세요. 왕이 자기 칼을 갖다가 그 왕의 칼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제각각 막 양의 뿔과 같다고 막 이야기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네. 그 칼은 아니라니까. 진짜는 그게 아니라고. 근데 사람들이 겉으로 슬쩍 보고 상상한다고 봤다고 안다고 다 얘기한단 말이야. 그것이 마치 양의 뿔과 같은 짓이라고. 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사람들이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 마음은 이렇고 깨달음은 이렇고 수많은 말들을 사람들이 한다니까. 나름대로 설명들을 다 해요. 그럴싸한 설명들을. 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고. 실제는 아니라고, 그게. 망상이지, 다. 망상. 칼을 진짜로 봐야지. 자기가 진짜로 만져보고 보고 해야지 그게 진짜 아는 것이지. 그냥 씩 보고 안다고 생각하고 대충 상상하고 안다고 생각하고 들어서 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러니까 왕의 창고에는 이와 같은 칼은 전혀 없다. 이게 뭔 말이겠어요. 지금 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칼 없다고. 니네들이 생각하는 부처 깨달음 그런 거 없다고요. 그게 왕의 창고에는 그런 칼 없다고 같은 말이라고. 자, 황벽이 말했다. 왕의 창고란 곳 허공과 같은 본성을 말한다. 온 우주의 허공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것은 모두 그대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으니 또한 그것을 허공장 보살이라고도 한다. 그대가 만약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면 전부 양의 뿔을 만드는 것이다. 양의 뿔이란 곳 그대가 구하고 찾는 것이다. 그렇죠. 사람들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말은 그렇게 많이 한다니까. 배워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말이라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속으로 배워서 알고 그냥 익숙해져서 쓰는 말들 전부 다 양의 뿔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직접 이렇게 대면해야 돼요. 그 성품짜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 이제 희론 얘기를 했었지만 이런 게 희론 같은 거예요. 실제로는 경험하지 못하고 오만 상상 속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마음으로 만들고 그걸 찾고 있다고. 물었다. 왕의 창고에 참된 칼이 있습니까? 황벽이 말했다. 이건 역시 양의 뿔이다. 참된 것이 있냐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뭔가 참된 걸 찾아.
아직도 깨달음을 구하고 있다. 근데 그게 양의 뿔이라고. 뭐가 있어 있기는. 그런 거 없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물었다. 만약 왕의 창고 속에 본래부터 참된 칼이 없다면 무슨 까닭에 왕자는 왕의 창고 속에 있는 참된 칼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갔다고 했습니까? 어찌하여 오로지 없다고만 하십니까? 그 이야기 속에서 분명히 왕자가 창고에 있는 칼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자꾸 없다고만 하십니까? 창고에. 황벽이 말했다. 칼을 가지고 나갔다고 하는 것은 열애의 심부름꾼을 비유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 전법을 하기 위한 어떤 방편이라는 얘기 같이 들리죠. 예. 그대가 만약 왕자가 왕의 창고에서 참된 칼을 가지고 나갔다고 한다면 창고 속은 마땅히 비어야 할 것이니 그러나 본래의 근원인 허공과 같은 본성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인가? 만약 그대에게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모두 양의 뿔이라고 일컫는다. 아, 그러니까 무언가를 가지고 나갔다고 하면 거긴 비었다. 가지고 나갔으니까 비었겠지. 그러니까 뭘 찾지 마라. 거기서 뭘 찾으면 다 양의 뿔이다. 그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야기는, 이야기하고 싶은 본질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네, 이야기의 정합성은 우리가 다 따질 수가 없는 것이고, 뭐 알아서 판단하세요. 음. 여기서 얘기한 중요한 본질은 뭐냐? 우리는 전부 다 무언가를 상상하고 만들어 놓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그걸 찾고 있다. 음. 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예, 그래요. 그 양의 뿌리라고요. 그 깨달음을 찾는 그 모든 것, 옳음을 찾는 거, 깨달음을 찾는 거, 뭔가 진리를 구한다고 하는 거, 막상 그것이 찾아보면 그러한 모양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헤매잖아요. 자기가 찾는 자기 모습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어떤 깨달음의 모습을 그려놓고 찾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도 그 모습은 없는데 그것만 주구장창 찾아 헤매는 거야.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자, 30. 가섭. 물었다. 가섭은 부처님의 마음도장을 받았으니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까? 황벽이 말했다. 그렇다. 물었다. 만약 말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양의 뿔을 얻은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예.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말을 전한다고 하니까 그럼 그거 다 양의 뿔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황벽이 말했다. 가섭은 스스로 본래 마음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양의 뿔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마하가섭은 이제 그 2대 조사라고 알려진 선가에서는 2대 조사로 불린단 말이에요. 28대 중에서 2대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 마하가섭한테 삼처전심으로 법을 전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그 법을 전한다고 말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말을 했다고 했죠. 말을 한 것을 두고 양이냐 양의 뿌리냐 아니냐 이것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본질을 안다면 그 말하고 상관이 없다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가섭은 스스로 본래 마음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양의 뿔이 아니다. 가섭이 말하는 것은 그 진리에 대한 설명은 양의 뿔이 아니야. 왜냐하면 가섭은 깨달았으니까요. 그 창고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실히 알거든요. 만약 열애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열애의 뜻을 본다. 청정한 자리를 말하는 거죠. 그게 열애의 마음이고 깨닫는 것이고 그게 뜻이에요. 열애의 몸의 열애의 몸의 모습을 보는 자는 곧 열애의 심부름꾼에 속하고 열애의 모습을 보면 심부름꾼이고 말을 심부름꾼 속에 속하고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 그 열의 본래 뜻을 모르고 깨달음의 뜻을 모르면은 그것은 양의 뿔을 가진 사람이 맞는 거예요. 심부름꾼에 불과한 거예요. 그까 달게 아나는 누군지 아시죠?
석가모니 부처님 옆에서 그 오랫동안 시자, 여기 20년 동안 했다고 나오죠? 극가닥이 안 하는 열애의 시자를 20년 동안이나 했으면서도 다만 열애의 몸의 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렇게 꾸중한 것이다. 다만 세상을 구제하는 것만 보는 자는 양의 뿔을 얻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몸만 봤다는 건 뭐예요? 부처님의 행위를 봤다는 거네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부처님이 지나면서 사람들 자비롭게 하는 모습,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렇게 대하는 모습, 훌륭한 일을 하는 모습들을 다 본 거죠. 근데 그건 부처님의 몸만 본 거라고요. 몸만 본 거라고. 그런 사람들은 양의 뿔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옆에 있어도 그 견해가 분명하지 못한 사람은 열애의 본질을 볼 수 없어요. 양의 뿔밖에 못 본다고. 가까이 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옆에서 모시는 사람들이 더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내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었지. 옆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예를 들어 모시는 분의 그 법을 이어가지고 깨달음의 그 본질을 뜻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내가 그 밑에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야. 옆에 있다고 해서. 그 법은 사정으로 전할 수 없다고 대중사께서 말씀하신 거. 오직 저의 그 마음이 열려야만 그 자각을 통해서만 그 법이 전해지는 거지. 가까이 육체적으로 있다고, 물론 확률은 높겠지만 가까이 육체적으로 있다고 해서 법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분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 옆에 다가가지. 왜? 가까이 있었으니까 많이 배웠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그 사람은 몸만 본다고. 안목이 없으면 몸만 본다고. 이게 중요한 얘기요. 엄청 중요한 얘기라고. 가까이에서 보필하신 분들 치고 제대로 된 거 보지 못했어요. 우리 교단에서도 내가 볼 때. 음. 가까이서 보필했다고 해서 그분이 제대로 무슨 그만하겠습니다. 자, 30일 문수의 칼. 30일 문수의 칼. 물었다. 문수가 세존 앞에서 칼을 빼든 것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한 여기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세존 앞에서 칼을 빼들었어. 근데 무언가를 전하려고 칼을 빼들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내용도 내가 하는 것보다 이걸 간단히 읽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까보다 좀 짧은데. 자, 어, 5등 회원 제1권 석가모니 불에 나오는 내용으로 앞뒤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옛날 세종께서 영산회상에서 법을 말씀하실 때에 500비구가 있었는데 사선정을 얻고 오신통을 갖추었으나 아직 법인을 얻지 못했어요. 법인을 얻지 못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깨달음을 못 얻었다고 아직. 그것을 초월할 수는 없다고. 5만 건 다 얻었어요. 사선정도 얻고 오신통도 얻었어요. 그들은 숙명통으로 각자 과거 세에 지은 부모를 죽이는 등 여러 가지 무거운 죄를 보고서 각자 자기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있었으니 깊고 깊은 법을 깨달을 수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오신통을 얻어, 그 중에 숙명통을 얻으니까 자기 삼세를, 자기의 어떤 전생을 보니까 자기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 지금 이 생에는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기는 했지만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전생을 보고 거기에 집착을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문수가 대중의 의심과 두려움을 알고서 대중들이 자기 모습을 보니까 이제 두렵잖아요. 죄 받을 것 같고 깨달음이 더 이상 못 얻을 것 같고 부처님의 위신력을 빌려 손에 날카로운 칼을 쥐고 그 부처님이 시킨 거예요. 문수한테. 아니면 문수가 부탁을 했든지. 그래갖고 부처님 문수에게 칼을 딱 쥐어주고 열애를 몰아붙였다. 죽이려고 덤벼든 거예요. 부처님을 죽이려고 문수가. 세존이 이에 문수에게 말했다. 멈추어라, 멈추어라. 역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나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내가 반드시 해를 입는다면 착하기 때문에 해를 입는 것이다. 문수사리여. 그대는 본래부터 나와 남이 없었는데 단지 속마음으로 나와 남을 보고 있으니 속마음 일어날 때에는 나는 반드시 해를 입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그러니까 문수가
부처님한테 달라드니까 내가 지금 어, 나와 남을 구분해가지고 원래 우리는 나와 남이 없다. 어? 나와 남이 없는데 너는 지금 나와 남을 구분해가지고 지금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이때 열애는 깨달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수의 깨달음은 뭐냐면 구분이 없는 깨달음이에요. 나와 남의 구분이 없는 깨달음. 사람들한테 이것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너희들 마음속에 지금 너희를 옥죄고 있는 그걸로 지금 그걸 멈추고 멈추어라. 그것이 죄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끊으라고. 이것을 일러 해를 끼친다고 한다. 이에 오백비구는 스스로 본래의 마음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꿈과 환상 속에는 나와 남이 없고 나아가 부모와 자식도 없음을 깨달았다. 이에 오백비구는 한결같은 목소리로 문수를 찬탄하는 계속을 읊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통력을 얻어서 자기의 어떤 죄업을 보고 그거에 붙잡혀 있는데 그걸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멈춰라. 그것을 멈추지 않으면 그것이 반드시 큰 죄가 된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왜 그것이 죄가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그 모든 죄의 근원이다. 지금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의 일어남 때문에 모든 게 생긴다. 나와 남의 구분이라든가 어떠한 죄에 대한 어떤 이런 생각들이 지금 그 모든 진짜 죄를 만들고 열애를 없애는 일이다. 그러니까 열애는 번뇌가 일어나고 구분되면 없어지는 거고 구분하지 않고 번뇌가 없다면 그게 열애다. 그러니까 문수가 열애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죽이는 열애는 뭐냐면 그 어떤 형체의 어떤 그런 열애가 아니고 청정한 이 자리예요. 청정한 이 자리는 어떻게 하면 죽이는 거예요? 번뇌를 일으키면 죽는다고요. 청정한 자리가.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청정한 자리가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 나를 죽이는 일이야. 그러니까 네가 번뇌를 일으키지 않으면 내가 안 죽어.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네가 진짜 열애를 만나고 싶고 깨달음을 얻고 싶다면 그러면 번뇌를 일으키지 마. 그러면 나를 만날 수 있는 거야. 내가 살아 있어. 지금 이러한 식의 이야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황벽이 말했다. 500의 보살들이 숙명통을 얻고서 과거 생의 업장을 보았는데 500이란 곧 그대가 자신으로 여기는 오온이다. 예. 숙명통을 가지고 업장을 보았기 때문에 부처를 구하고 보살의 열반을 구한 것이다. 그러므로 문수는 지혜의 칼을 가지고 이러한 견해를 가진 부처의 마음을 해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에게 잘 해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보살과 열반을 구했다고요. 업장을 보니까 업장을 봤으니까 그 업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하면 보살과 부처에게 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위신력을 얻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의 업장을 보니까 보살도 구하고 부처도 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구했는데 문수는 지혜의 칼을 가지고서 이러한 견해를 가진 부처의 마음, 그러니까 그러한 부처를 갖다가 그러한 마음 속에서 부처를 구하는 마음, 이것도 지금 그걸 깨서 부셔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부처를 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예를 들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그거에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사람들이 부처를 구하는 마음 때문에 진짜 부처를 못 만나니까 부처를 죽이려고 문수가 달려든 거예요. 지혜로. 이해가 되세요? 근데 설명이 좀 원만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하여튼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문수가 그러므로 그대에게 잘 해친다고 말하는 것이다. 부처를 죽이는 것이 잘 해치는 거야. 그러니까 문수는 부처를 죽이는 존재지. 부처를 죽임으로 인해서 참부처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지. 문수가 살인자란 얘기가 아니고, 이게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상징적인 이야기. 응, 응. 알아듣고 있어? 그지? 응.
물었다. 어떤 것이 칼입니까? 황벽이 말했다. 해탈한 마음이 칼이다. 됐죠? 청정한 자리가 칼이에요. 그거 드러나면 붙여 죽이는 거예요. 물었다. 해탈한 마음이 이미 칼이어서 이렇게 견해를 가진 부처의 마음을 끊는군요. 그런데 견해를 끊을 수 있는 마음은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아니, 견해를 끊었다는 거야. 자, 해탈한 마음이 견해를 가진 부처의 마음을 끊었어. 그러면 이 견해를 끊을 수 있는 이 마음은 어떻게 끊어요? 지금 또 그렇게 물어본 거야. 황벽이 말했다. 그대의 분별 없는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견해를 가진 분별심을 끊는다. 분별 없는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견해를 가진 분별심을 끊는다. 그러니까 분별 없는 지혜로 견해를 가진 분별심을 끊는 거죠. 청정한 이 자리로 모든 견해를 끊는 거예요. 물었다. 견해를 가진 구함이 있는 부처의 마음 같은 것을 분별 없는 지혜의 칼을 가지고 끊는다면 지혜를 가진 칼이 있는 것은 어찌하겠습니까? 또 생각이 빠져드네. 그죠? 음. 이런 견해를 계속 내고 있잖아. 이런 견해를 안 내야 되는데. 황벽이 말했다. 정말 답답하죠? 답답하지? 황벽이 말했다. 만약 분별이 없는 지혜가 분별이 있음을 헤쳐서 분별이 없다면 분별 없는 지혜 역시 얻을 수 없다. 봐봐. 네가 뭔가 분별이 없는 지혜가 분별 있음을 헤쳐서 분별이 없다면 그 분별 있음을 헤쳤던 분별 없는 지혜도 지혜가 아니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 없음으로 분별을 헤쳐서 분별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 분별 없는 지혜 그건 뭐냐?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무언가를 헤쳐서 해칠 수 있는 분별 없는 지혜라면 그것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이런 말이야. 이해가 잘 되시죠? 네. 물었다. 지혜를 가지고 다시 지혜를 끊을 수 없고 칼을 가지고 다시 칼을 끊을 수 없다. 청정한 이 자리 오직 이것뿐이지 이걸 가지고 이걸 끊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망상이라고. 망상을 또 내는 거예요. 아, 지혜의 칼로 그 번뇌를 부셨다 그러니까 뭐 지혜의 칼이라는 건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이런 번뇌를 자꾸 내는 거라고. 근데 지혜의 칼이 뭐냐고. 칼 없는 칼이라고 그게. 칼 아닌 거라고 사실은 설명하자니 그런 시적 표현이 있을 뿐이지. 물었다. 아니다. 황벽이 말했다. 칼을 스스로 해치고 칼과 칼이 서로 해친다면 칼 역시 얻을 수 없다. 만약에 무언가가 칼이 스스로 칼을 해치고 무언가가 해칠 수 있는 그 무엇이라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다 생멸 경계에 속하는 거라고, 전부 다. 지혜가 스스로 지혜를 해치고 지혜와 지혜가 서로 해친다면 지혜 역시 얻을 수 없다.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죽는 것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청정한 이거면 그냥 이거 하나뿐이지. 이거 말고 뭘 없애고 뭐 하고 뭘 이런 건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전부 다 망상이야. 생각이 만들어낸 그런 생각에 불과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항상 이렇게 생각이 끊임없어서 문제라고. 그럴싸한 논리를 갖다고 붙여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죠. 아, 겁나 똑똑한데? 진짜 똑똑하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럼 사실은 그러한 똑똑함이 실제 우리의 깨달음으로는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똑똑함 때문에. 음, 번뇌를 없앴다. 번뇌를 반야로 번뇌를 없앴다. 그럼 반야는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라고. 예. 32 견성. 32 견성. 물었다. 어떤 것이 본성을 보는 견성입니까? 황벽이 말했다. 본성이 곧 보는 것이 곧 본성이니, 본성을 가지고 다시 본성을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청정한 이 자리는 자기 자신이면서, 자기이면서 자기를 보는 자라고. 그게 희한한 거예요. 보통 우리는 주관과 객관이 있어가지고, 인식 주관이 있어서 인식 대상을 본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주관이 있고 객관이 있는 세계는 그건 분별 세계고, 분별 없는 세계에서는 자신이 자신을 봐요.
근데 자신이 없다고. 근데 없는 걸 본다고. 그게 실제 모습이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성이 곧 보는 거예요. 보는 것이 그게 본성이라고. 다른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참나라고 하니까, 그럼 나는 무엇이 봐? 이런다고. 그럼 보는 그것이 있지 않냐고. 이렇게 말한다고. 또 구분해서. 아니라니까? 그게 보는 자이고, 보는 대상이야. 청정한 그 자리가. 듣는 것이 곧 본성이니 본성을 가지고 들을 수는 없다. 자, 보세요. 청정한 이것이 보는 것이고요. 청정한 이것이 듣는 것이고요. 예. 다만 그대가 본성이라는 견해를 만들어 본성을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다고 한다면 곧 한 개의 다른 법이 생기게 된다. 그죠? 본성을 볼 수도 있다. 그럼 볼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기고 들을 수 있다. 그럼 들을 수 있는 무언가가 또 생긴다. 그러나 본성을 보는 그것은 본성이 아니고, 아니, 본성을 본다고 하는 그것은 또 없는 것이고, 듣는다는 그것도 사실은 없는 것이 들어요. 자, 그가 분명히 말했다. 볼 수 있는 것을 다시 볼 수는 없다. 그대는 어찌하여 머리 위에 다시 머리를 붙이려 하는가? 그가 분명히 말했다. 마치 쟁반 속에서 구슬을 흩어놓으면 큰 것은 작게 둥글고 작은 것은 작게 둥글어 각각 서로 알지 못하고 각각 서로 부딪히지 않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야? 모르겠어요. 알아서 판단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어날 때는 뭐 그런 게 뭐 중요하겠어. 알아서 판단하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연말 것도 남겨놔야지. 일어날 때는 내가 일어난다고 말하지 말고 말하지 않고 사라질 때는 내가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지.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지. 뭐 내가 사라진다, 내가 일어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생육도의 중생들이 이와 같지 않은 때가 없다. 항상 다 그런다. 중생은 부처를 보지 않고 부처는 중생을 보지 않으며 청정한 이 자리에서 중생은 부처가 없고 부처는 중생이 없어요. 사과는 사양을 보지 않고 사양은 사과를 보지 않으며 삼현 십성은 등각묘각을 보지 않고 등각묘각은 삼현 십성을 보지 않는다. 나아가 물은 불을 보지 않고 불은 물을 보지 않으며 땅은 바람을 보지 않고 바람은 땅을 보지 않는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 아, 아까 읽을 때는 알았는데 생각이 안 나네 또. 자, 보세요. 그러므로 사생육도의 중생들이 이와 같이 아는 때가 없다. 중생은 부처를 보지 않고 부처는 중생을 보지 않으며 그런 말이구나. 이건 중생의 견해구나. 이제 보니까 헷갈렸다. 자, 보세요. 중생의 견해예요. 중생의 견해. 부처의 견해가 아니고 사생육도의 중생들이 이와 같이 아는 때가 없다 하면서 이제 사생육도의 중생들의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중생은 부처를 보지 않고 부처는 중생을 보지 않는다. 생멸하는 것들은 중생은 부처를 모르고 부처는 중생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잘 되세요? 중생은 부처를 모르고 부처는 중생을 모른대요. 어, 중생이 부처를 봐요? 중생이 중생끼리 살지 않아요? 부처는 못 보지. 그게 이걸 아까 구슬하고도 설명해서 그렇게 설명했나 봐. 큰 구슬과 작은 구슬이 서로 섞이지 않는다.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이거 설명하는 것 같아. 사과는 사양을 보지 않는다. 사과는 뭐예요? 사과는 여기서 소승, 증과 사계위, 과는 무르지가 생기는 지위,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이게 사과. 소승, 사과. 아니, 모르겠어. 소승, 사과.
그러니까는 사과는 사향을 보지 않고 사향은 사과를 보지 않으며 삼연십성은 등강묘각을 보지 않고 등강묘각은 삼연십성을 보지 않는다. 이 보지 않는다 이 뭔 말이냐. 모르겠네. 이것도 여러분들 알아서 좀 공부 좀 해보세요. 모르겠습니다. 네. 나아가 물은 불을 보지 않고 불은 물을 보지 않으며 땅은 바람을 보지 않고 바람은 땅을 보지 않는다. 이씨, 무슨 말이야. 중생은 법계에 들어가지 않고 부처는 법계에서 나오지 않는다. 여긴 이해가 되는 말인데? 그지? 중생은 법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건 이해되죠? 그리고 부처는 법계에서 나오지 않죠. 청정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잖아. 이게 법계고. 중생은 청정한 이 자리를 모르니까 중생 아니야. 그리고 부처는 이 자리에서 안 나오니까 부처고. 그러므로 법의 본성은 오고감이 없고 주관과 객관이 없다. 이건 이해되죠? 음. 이와 같을 수 있다면 무슨 까닭에 내가 보고 듣고 내가 보고 내가 듣는다고 말하겠는가? 이와 같을 수 있다면 무슨 까닭에 내가 보고 내가 듣는다고 말하겠는가? 그러니까 항상 법계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없는 자리잖아요. 내가 없는 자리에 들어있어서 나라는 말을 굳이 세우지 않는다는 뜻이지. 무언가를 행위하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즉 그런 뜻이에요. 선지식이 있는 곳에서 개합하여 깨달으면 선지식은 나에게 법을 말하고 모든 부처는 세상에 나타나 중생에게 법을 말한다. 이 말도 이해되죠? 선지식은 깨달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식, 깨달은 사람 있는 곳에 가가지고 개합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어떤 견해를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것과 만났다. 그래서 선지식은 나에게 법을 말하고 모든 부처는 세상에 나타나 중생에게 법을 말한다. 자, 가전녀는 다만 생멸심을 가지고 실상법을 전했기 때문에 유마일에게 꾸중을 들은 것이다. 이 가전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하나예요. 가전년.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하나인데 이분은 이제 그 설명을 잘해.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주 그 설명을 잘하는 어떤 그런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 가장 훌륭한 무슨 제일 할 때 아마 그 제일 중에 설명일 거야, 아마. 예, 그게 가전년이에요. 근데 가전년은 생멸심 가지고 실상법을 전했다고요. 그러니까 생멸심을 가지고 실상법을 전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실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청정한 자리를 몰라요. 다만 생멸법만 알아요. 언어만 안다고. 언어하고 경험 차원에서만 사람들한테 그 법을 그걸 설명하고 아주 유창하게 설명할 줄은 아는데 실상은 깨달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상법은 모른다고요. 이때 실상은 청정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실상이에요. 이때 실상, 이게 이론상이에요. 여기 실상할 때 상자도 이론상 같은 상자잖아. 음. 이게 만약에 이 실상을 갖다가 이론상에 그 우리가 생각했던 그 불생불멸의 그 진실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실상 그럼 실다운 모습이지. 그러면 그 보여지는 게 실상이고 들여지는 게 실상이라고 해석할 거라고. 뭔 말인지가 되시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니까. 여기에도 이렇게 쓰는데 우리는 그 현상으로 해석하잖아요. 생멸심으로. 이론상 그럼 그건 생멸 차원의 얘기로 설명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해석이 지금 코미디가 되는 거예요. 자, 가전녀는 다만 생멸심을 가지고 실상법을 전했기 때문에 유마거사한테 뒤지게 혼난 거예요.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한 명이 가전년이. 자, 분명히 말한다. 모든 법은 본래 얽매임이 없는데 어찌 그것을 풀 필요가 있으랴. 원래 오염되지 않는데 어찌 그것을 깨끗이 할 필요가 있으랴. 그죠? 우리가 견해만 내지 않는다면 이미 오염되지 않아요. 그리고 깨끗이 한다고 깨끗이 해지지 않아. 원래 깨끗해요. 그러므로 말했다.
실상이 이와 같은데 어찌 말할 수 있으랴. 이것은 갖다가 그 생멸법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실상은 다만 이와 같다고요. 그대들이 다만 지금 옳으니 그르니 하는 마음을 내고 더러우니 깨끗하니 하는 마음을 내어서 하나의 아르마리와 하나의 이해를 배워서 천하를 돌아다니며 사람을 만나면 곧 누구에게 마음의 눈이 있는지,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지를 판별하려고 한다. 만약 이와 같다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벌어지는데 다시 무슨 견성을 말하는가. 사람들이 옳다, 그르다, 더럽다, 깨끗하다, 안다, 모른다, 예, 누가 약하고 누가 강하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기에서는 다 차이가 벌어지는 일이고, 분별심에 속하고, 이러한 차원에서의 모든 논의 속에는 견성이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논의 속에서는 견성을 찾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식으로 견성을 논하는 사람은 견성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아까 생멸법으로 실상법을 논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